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제목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빅뉴스, 예수님, 욕심쟁이 사기꾼 죄인과 친구가 되다. 오늘의 배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전의 성경은 뽕나무라 그랬는데 사실은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죠. 돌 무화과 나무,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 삭개오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오름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드디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세리는 죄인의 대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받아내고 또 그 세금을 자기가 착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대행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또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세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사기꾼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는 친구들이 없는 매우 외로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기주의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이루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 이런 것을 보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 그랬으니까 자 5분의 1, 4배 계산하면요. 율법의 기준으로 20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20배를 갚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속건제를 잘 드려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 속건제는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규정입니다. 자,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이거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속죄제입니다.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은 배상하고 주님께 나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누진제가 적용이 돼요. 큰 것을 훔친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돼요. 소를 훔쳤다. 그럼 5배를 갚아야 돼요. 양이나 염소를 훔쳤다.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라 4배 또는 5배를 갚으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볼 때에 그 일을 다시 안 하려고 합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규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돈을 10만 원을 훔쳤는데 이 속건제 규례대로 하면 갚을 때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12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럼 2만 원 손해보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속건제의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속건제를 잘 지켜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삭개오는 토세한 것을 4배로 갚는 것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11명이 사도가 되었고 1명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이 참 힘든데 예수님도 12명 가운데 1명은 실패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에 보선된 마띠아가 그 임무를 또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목적,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로 삼는 그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해라.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기준으로 예배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예배의 기준이 바로 레위기에 있잖아요. 5대 제사, 번제의 정신, 소제의 정신, 화목제의 정신, 속죄제의 정신, 속건제의 정신. 이 5대 제사, 5대 예배라 그래요. 우리는 그 정신으로, 그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소제의 제사를 드리죠. 소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죠. 요즘 말로. 소제의 핵심이 뭐죠? 소제를 드릴 때 뭘로 드리죠? 고운 가루로 드려요. 고운 가루. 부서지고 철저하게 부서져서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용곽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저희 강단에 용곽산이 있어요. 제가 목이 좀 약하고 그래서 급할 때는 그걸 제가, 요즘은 또 이렇게 스틱으로 돼서 분말로 된 게 또 있어서 요 밑에 항상 여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나지 않는,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그런 인격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소제의 재료입니다.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의 제사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제사. 속죄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가져 나와서 용서받는 제사. 속건제는 방금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은 배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그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또 옛날대로 살면 그것은 삶의 예배가 상실되는 모습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재생예수 서서평 선교사님, 대신거지 문중경 전도사님, 사랑의 원자탐 손양원 목사님, 이 재생예수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계 미국 간호사 평신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성 선교사 7인에 선정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고아 14명을 키웠고 과부 38명을 돌보았습니다. 최초의 여성신학교 2일학교를 설립했고 조선간호협회를 결성하는 데 주도했고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아마 이 대한간호협회 그 역사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1910여 년에) 한국에 와서 22년 사역하시다가 54세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순직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고 그의 침상 벽에는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라는 글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장례 행렬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오열했다는 기록이 당시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주일학교 때는 이런 영화 한 편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서 함께 보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신 거지 문준경 전도사님,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고 나가서 딴 여자하고 살고 아이도 낳고 그것을 불쌍히 여긴 시아버지가 공부를 시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더 이상 시집에 머물 수가 없어서 나와서 이성봉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경성성서학원의 청강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은 입학을 할 수가 없어서 청강생으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정식 학생이 되어서 졸업을 하고 졸업 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1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의 김중권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외에도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기까지 그는 신안군 증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도는 지금도 90%를 넘나드는 기독교인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증도 입구에 가면 천국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시 쉬었다가는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가면요 큰 개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그 개의 손가락이라 그러나 발가락이라 하여튼 개 발가락에 담배 가치가 이렇게 쥐어 있어요. 이 섬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를 여기다가 버리고 오십시오. 그런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 참 좋은 신앙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남도의 백합화.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했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여수에는 양원교회에서 심호하기 시작합니다. 양원교회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수용시설이었습니다. 한 번은 심한 환자들을 격리해서 관리하는데 위험하니까 간호사들이 들어갈 때 신문지를 이렇게 깔고 종이를 깔고 멀쩡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목침으로 간호사를 때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난리가 났죠. 그때 이 손양원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환자의 방에 들어가서 그 환자이기도 하지만 간호사를 때려서 죽인 그 중증 환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한 다음에 입으로 그 사람의 고름을 빨아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해방 후에 다시 애양원 교회에 이제는 목사로 심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장례식 때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안제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집안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됨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도 오래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일대기는 다 영화로 제작되어 있어서 꼭 한번 보시고, 또 문정경 전도사님 그 순교 기념관, 전라남도 증도, 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 전라남도 여수의 애양원 교회에 가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구가 되신 예수님, 2019년 청소년 통계를 소개합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직업 선택 및 보수에 관한 고민이 30.2%, 공부에 관한 고민이 29.6%, 외모에 관한 고민이 10.9%입니다. 그 외에. 그럼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이 누군가? 친구가 49.1%, 부모님이 28%, 스스로 한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13.8%입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경적인 해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부모님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세상 친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만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일본은 결혼식은 채플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서 해요. 대부분. 일본은 기독교인이 신구교를 합쳐가지고 1% 조금 넘거든요. 1.2%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신교 60만, 구교 60만 그러니까 합하면 1% 정도 되겠네요. 일본이 1억 2천, 1억 3천 되니까요. 근데 왜 결혼식은 채플에서 하느냐? 진짜 교회가 아니고 호텔마다 예배당을 세워놓고, 일본은 결혼식을 우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만 갑니다. 가면 요즘 돈으로 3만 엔 정도 부조를 해요.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죠. 그러면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그때 그 결혼식을 호텔에서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주례하는 채플린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교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노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형식적이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채플에 가서 마침 결혼식 그 순서제가 있어서 봤습니다.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찬송가 어떤 찬송합니까? 아, 그거요? 일본의 국민 찬송입니다. 이게 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결혼식에는요, 항상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불러요. 그래서 일본 혹시 친구나 일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를 줄 아냐? 대부분 알아요. 왜? 결혼식에 한 번씩 불렀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한번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나눠주고 특강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행복 교과서, 거기에는 행복이란 다음과 같은 9가지를 구비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냐? 관점을 바꾸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목표를 세우십시오. 음미하십시오. 몰입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하냐? 관계를 돈독하게 하십시오. 나누고 베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 책을 책임 집필자로 쓰신 분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표현만 성경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 내용은 전부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는 꼭 이 책을 선물로 줍니다. 꼭 읽어봐라. 지난주에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주고, 이거는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 하면 읽을 수 있으니까 꼭 읽어봐라. 그렇게 선물을 줍니다.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심, 자동차에 대한 욕심, 학력에 대한 욕심, 경력에 대한 욕심, 친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집, 새 집, 좀 더 좋은 자동차, 안전한 자동차, 더 높은 학력, 더 화려한 경력, 더 수준 높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욕심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라. 나는 주님의 행복한 청지기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비결, 오늘 4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4가지 질문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인가? 이것은 부지런히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치관, 기준, 원칙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되어지고 있는가? 시간, 재능, 건강, 물질, 그 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4번째, 사실은 저는 3가지만 얘기하다가 마지막 4번째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내어드리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관리하고 재능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고 있는가? 드리는 사람이 진짜고 안 드리면 가짜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삭개오가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립시다. 그리고 복음적인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선한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